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을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자기가 챗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설교 주제만 넣으면은 설교문을 작성해주는 그런 아주 편리하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자기가 보니까 신기하기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렇게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목사님이나 열심히 하세요 하고 관심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인공지능이 설교문을 작성해 주는데요, 너무 잘해 준대요. 모든 주제를 가지고 간추려 가지고 너무 주석을 찾고 사전을 찾고 할 필요 없이 그렇게 잘해주고, 미국의 어느 교회는 인공지능이 이제 설교를 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실수가 없답니다. 그런 지금 이 시대가 인공지능과 로봇이 자동차를 만들고 또 휴게소 가면 커피까지도 이렇게 기계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만들어주고 햄버거도 만들어주는 그러한 시대이지만 이제 설교까지도 최고의 어떤 지식을 정리해서 전하는 그런 시대까지 온 것에 대하여 마음 한편으로 섭섭함과 한탄함이 있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능을 채워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영혼을 채워주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식을 채우고 지적 충족을 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것인데, 영혼이 없는 기계가, 영혼이 없는 그 인공지능이 아무리 실수 없이 세상의 설교문을 만들고 그것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영적인 사람이 그걸 화답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나면은 앞으로 5년, 10년 지나가면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만들어진 설교문으로 설교하는 것이 보편화될지는 모릅니다. 편리함을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고 또 그 지식의 완벽함, 지식의 어떤 욕구를 쫓아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져서 그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앞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 안에서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이 말씀을 듣고 먹을 때에 지식이 아니라 양식으로 먹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계적이고 영혼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동참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어디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 우편물을 보니까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기 힘드시죠? 하면서 이제 우편물이 왔습니다. 그 우편물은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한 15년 된 것 같네요. 1년 52주 새벽기도부터 수요일 주일 설교까지 설교를 전부 다 본문을 만들어서 목사님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느 출판사를 끼고 있는 단체에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책이 한 권씩 이렇게 이제 오는 것이죠. 한 달에 얼마 정도의 그 회원 가입 수수료만 이렇게 내면은 그것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샘플을 딱 받아보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뭐 절기에 따라서 또 내용에 따라서 야 이거만 받으면은 설교 준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편리한 목회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이게 제공이 되고 서비스가 되는구나. 저는 뭐 그것을 받고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알고 폐기했습니다만은 그 뒤로 몇 번 더 그것이 날라오더라고요. 주소 뭐 전국에 있는 교회 주소 무작위로 해서 다 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정리해 놓고 한 것이 지식적으로 어떤 면에서 완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없겠어요? 그게 생명의 양식이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물을 먹습니다. 물을 먹으면 물맛이 목이 마르고 갈급한 거에 따라서 물맛을 느끼는 건 다르잖아요. 물에 대한 맛을 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갈급함에 따라서 그것이 평가될 거예요. 억지로 먹는 물하고 목마른 가운데 먹는 물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목이 마른데 물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뭐 포카리 스위트와 같은 이온 음료, 아니면 뭐 천연 뭐 주스 같은 거, 콜라 같은 거. 그걸 먹어도 일정 부분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그게 물만큼의 몸에 효과를 주느냐? 항상 부작용이 나오잖아요. 물은 아무리 마셔도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공된 식품은 반드시 부작용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어떤 글자나 지식의 욕구를 채워주고 어떤 우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이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생수입니다. 생수. 생명의 떡입니다. 먹어야 살고 먹어야 활동하고 먹어야 존재할 수 있는 이 없어서는 안 되는 영혼의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아닌 그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풀어내지만은 그것이 그냥 지식에 담는 지식의 것들을 충족시키는 것들로 이것이 공급되어질 때 한없이 편리하고 한없이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영적 양식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외치는 이 세대를 향해서 외치는 음성을 듣습니다. 명절날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지금도 서서 외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 처소가 완벽하게 예비될 때까지 충만한 숫자가 들어올 때까지 그 십자가에 그 흘리신 보혈의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생수의 강을 생수를 먹으면서 그들이 생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고 기도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서서 외치는 거예요. 그 옛날 명절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그 유대 땅에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를 출발로 해서 계속 외치기 시작하는데, 그 복음이 생수입니다. 예수님이 생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지만이, 그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먹어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다 사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접하게 됐는데, 성경을 볼 때마다 내 영혼이 그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수가 계속 통과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까지. 성경을 보는 데에 이전과 다르게 좀 게으름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도 성경을 보면 이 성경 안에서 지식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인 것을 느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도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난 뒤에 내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탄생에 불과한 겁니다. 탄생은 너무 중요하죠. 거듭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바로 획 죽어버리지 않는다면은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나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피,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이 이제 생수의 강으로 나에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기서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거듭나는 믿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예수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로 믿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생수를 공급받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필생의 사명으로 삼는데, 예수를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전하는 사람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고 듣는 사람들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게 이 성경에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생수를 먹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생수를, 조제한 생수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주님의 생수를 먹게 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안내시켜주는 이것이 전도자와 목회자의 그것이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이면 더 좋겠지 하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제주한 것을 가지고 먹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또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무리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하게 되고 나의 이덕도 채우고 나의 어떤 욕망도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욕심은 사람들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이고 그 욕심을 쫓아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사람들을 자기의 욕구에 따라서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생수가 아니라 조제된 물이 되고 생수가 아니라 꾸중물이 되고 생수가 아니라 독약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먹는 조제된 물이 뭔지 아세요? 코카콜라입니다. 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사람이 만드는 물 가운데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복음이 지금 현재 못 들어가는 곳은 있습니다. 회교권이나 공산권. 그런데 거기에도 코카콜라는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마십니다. 여름 되면 또 얼마나 마십니까? 근데 그 코카콜라 안에 들어가는 인공 물질이 50가지가 넣는다는 거예요. 50가지가 인공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물질도 있어요. 뭐 캐러멜도 들어가고 뭐 설탕도 들어가고 뭐 별게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코카콜라를 만드는 비법은 딱 두 사람만 안다 그럽니다. 그 코카콜라 회장하고 부회장만 안다 그러잖아요. 이 비밀을 만약에 임원들이 공개라면은 큰일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그런데요. 어디 가도 두 사람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사고 나서 둘 다 죽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그 맛있는 콜라를 먹고 얼마나 많은 현대병, 성인병이 나옵니까? 제가 미국을 2번 가봤는데요. 미국에 가서 이제 한 열흘 있으면서 음식을 먹으니까 짜고 크고 느끼하고 기름지고 안 맞아요. 입이 도저히 안 맞아요. 먹고 나면은 콜라를 안 먹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돈 주고 콜라를 사 먹은 것은 1년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가 있으면서 잠깐 있으면서요. 하루에 2~3병을 먹어야지만 이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미국의 이 남자들 여자들 이래 지나가는 거 보면요. 뭐 덩치가 막 내 한 3배 정도 되는 덩치에 폼이 이렇게 마른 목걸이 다이아몬드형으로 나 마른 목걸이에요. 엉덩이하고 이렇게 큰 거예요. 왜 그런가 궁금했어요. 어디 와서 찾아보니까 기름진 걸 많이 먹고 콜라를 많이 먹으니까 그렇게 이제 나이가 들면은 비만해진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제된 것을 먹으면은 먹기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약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이 사이비 이단들 계속 지금 인터넷에 방송을 통해서 막 나오잖아요. 정말 기가 차요. 어떻게 저런 교리를 듣고 저런 교리를 믿고 저런 인간을 믿고 따를 수 있냐 하고 혀를 차잖아요. 지금도 저 신천지 같은 저 귀신 같은 것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자라가면서 10만 명이 믿는다. 20만 명이 믿는다. 어떻게 저 따라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은 생수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게 생수인가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조제된 물, 조잡한 물들을 먹으면서 거기에 취해가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물을 먹지를 못해요.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몸에 이미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으키고 적대감을 일으키고 투쟁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럴까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정통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흘러가는 통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그 생수에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돼야 되거든요. 막히거나 끊겨버리면 이거는 이제 수명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너희들이 통로가 되어 있으면은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15년 전에 시내에서 운주 시내에서 목회할 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나를 믿지 마세요. 목회자를 믿지 마세요. 목회자도 하나의 형제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믿으면은 그들 때문에 망합니다. 나를 믿으면 나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내가 믿는 주님을 여러분도 믿어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는 주님을 여러분도 주님을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먹는 말씀을 여러분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말씀을 먹어야 되고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야지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청정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갈 확률이 항상 존재합니다. 나를 믿지 마세요. 그랬더니 찾아와서 그러고 왜 목사님 믿지 마라 그래요 하고 그래서 그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큰일 납니다.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도 그런데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가끔 이래 오시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오시는 분 계시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해도 자기는 나를 믿는데 그래서 제가 몇 년을 이야기해도 요즘은 그 이야기는 안 해요. 목사님을 저는 믿습니다. 왜 나를 믿어요? 왜 나를 믿습니까? 주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셔야지. 보이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은 좀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 만나지 않는 생수가 갈급함에 따라서 그 맛이 있는데 늘 목마른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는 물을 공급받으며 맛이 있는데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너무 풍요롭고 부유하기 때문에 더 좋은 맛을 찾아서 계속 하다 보니까 물에 뭔가를 가미한 걸 먹는 거예요. 첨가된 걸 먹는 겁니다. 제조된 걸 먹습니다. 그거 먹으면요 눈이 팍 띄어요. 그거 먹으면 눈이 팍 띄잖아요. 어떤 분이 평생을 바카스만 이렇게 하루에 10병씩 먹는 사람을 제가 직접 봤어요. 여기 가평에 어느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요 바카스가 큰 박스로 몇 박스가 있는 거예요. 왜 바카스 한 병을 주더라고. 맛있잖아요. 먹으면 힘이 탁 나는 것 같고 막 그 비타민 막 이런 거 있으니까 확. 근데 바카스가 중독이 되거든요. 이분은 젊은 날부터 바카스를 먹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10병 먹는다는 거예요. 야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랬는데 안 먹으면 힘을 못 쓴대요. 근데 어느 날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바카스에다가 밥을 말아 먹고요. 그런 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제조되어서 맛있는 이것이 결국은 중독을 부르게 되고 그 중독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을 힘들게 만들 수 있잖아요. 마약에 중독돼서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 마약 위험국으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답니다. 심심찮게 그 마약 몇 천억 정도의 마약이 발견되거나 막 100만 명을 줄 수 있는 신종 마약들을 발견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이 먹으면은 정말로 막 이 엔돌핀을 넘어서 도파민이 막 나와가지고 최상의 어떤 그런 쾌락을 느끼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쫓아가다가 인생 망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가 특별한 걸 쫓아가고 특별한 맛이 있어야 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주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뭐 병을 낫게 해준다, 뭐 부자 되게 해준다, 뭐 기적을 보여주시고 꿈 가운데 계시를 하시고 그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놀라운 구원만 받아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다 받은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 세상에 살면서 죄만 짓고 살다가 어둠 가운데 헤매다가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님을 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약속받는다, 보장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주신 것은 안 받고 엉뚱한 것만 자꾸 달라고 하니까 서로가 이게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늘 짝사랑으로 끝나는 일들이, 그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래,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만큼 더 크고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뭘 주셨어요? 그래, 나를 믿으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겠다. 주님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믿음 가운데 통로로 있으면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 넘치니까 갈급하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한 이유가 뭡니까? 갈급하니까 계속 원망하고 절망하고 허망하고 실망하고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 갈급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졌다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영적인 갈급함이 사람들에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력서 펼쳐놓으면 꽤 길 거예요. 그런데 그 이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생수가 나에게서 주님에게로부터 흘러서 생수가 나에게로 오고 있느냐, 지금도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과거의 하나님이고 지금은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증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생수가 흘러가는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도 이 세상에서 나 같은 사람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먹게 될 때에 그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살린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원히 솟아난다 이 말이겠죠.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생수는 끊임없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생수를 끊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고 난 이후에 엉뚱한 것을 찾아가다가 생수의 파이프가 옮겨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맛을 못 본 사람도 있겠지만 맛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뭘 다른 걸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있잖아요. 또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해 주신 것을 믿고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닌 다른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 가면 부자 되게 해줄란가, 저기 가면 성공하게 해줄란가. 성공과 부요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러한 불량품 제조된 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사람을 낫게 하는가, 저기 가면 뭔가 예언을 하는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은 불량품을 먹게 되는 거예요. 저질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사람을 홀켜요. 수많은 그 주변의 사이비들이 그런 인간의 욕구를 끌어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엉뚱한 구덩이로 끌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생수를 끊임없이 먹고 정말 내가 갈급함을 느낄 때 늘 공급하시는 이 생수,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인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가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그냥 다 연결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그 파이프로, 그 물로 연결시켜주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내는 것이 이것이 사역자와 선교자와 목회자의 사명인데, 제자들을 자치제자를 만들어버리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버리고 자기 것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결국은 그 웅둥이는 썩습니다. 물이라는 게요, 가만히 놔놓으니까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공기하고 접촉하게 되고 벌레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반드시 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계속 올라나오고 솟아나오고 그 물이 계속 퍼내려갈 때에 그 물은 익기도 안 깁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물을 늘 먹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나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생수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계속 공급받고 살 때에 그때의 새 힘을 얻고 그때 그 능력이 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서 일상의 하나님 앞에 큰 일이 닥치지 않고 잠잠하다고 해서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잠잠한 이것이, 가만히 있는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능력이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능력입니다. 주신 것을, 능력을 누리니까 그게 감사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발로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세요? 일상에 누리는 그 능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생수의 라인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가보시면은, 로마서 8장에 35절을 보시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누가 이 사랑에서 끊겠느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주님의 생수에 딱 붙어 있는 사람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끊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밑에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신 사람, 또 지금도 마시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든 미래든 장래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권력자든 권세자든 어떤 미혹하는 사이비 이단이든 거기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엎어지고 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들은 뭐가 없기 때문이냐? 한 가지입니다. 바로 생수예요. 그는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진정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만남이 없거나 아니면 그 생수가 아닌 다른 물을 쫓아가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결국은 덫에 걸리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요,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기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약하거나 우리를 떠나서 엉뚱한 곳을 쫓아가거나 길을 잃어버리면 그 산길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밥으로 확 먹어버립니다. 사탄이 공격도 하지만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밀미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공급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묵상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만 해도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또 막아주시고, 또 공격하면 이길 수 있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확신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만 보면은 이 성경 안에서만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냐?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근데 저는 해결된다 그럽니다. 성경 글자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그 사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이 생수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흘러갈 수 있는 자리에 늘 존재하는 내가 돼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주님의 생수가 흘러넘치는 자리에 늘 있을 때에 주님의 그 생수가, 내가 만들고 조제하고 변형시킨 생수가 아니라 주님의 생수가 그냥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물 그대로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물을 가지고 막 계속 물의 성분을 극대화시키고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구들을 합니까? 뭐 알칼리수, 뭐 산성수, 이온수, 뭐 삼투압. 저는 생각하니까요, 물도 좀 그대로 놔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물이 최고의 물인데, 우리 육신도 그 물이 좋은데, 정말 이 생수의 강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죠. 1장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도, 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솟아나는 생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그까이 있게 무슨 사람을 살리고 그까이 있게 무슨 복을 주냐 그러는데,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영생 천국까지 인도하고, 그것이 우리를 지키고, 그것이 우리를 이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 보이고,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고, 사람들이 추구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삶을, 그렇게 평생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명나무숲 전원교회가 그 통로가 되는 교회이기를 원하고, 제가 또한 그런 삶을, 그런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유대인과 이방인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십자가만이 생수고 예수님만이 생수의 강이라고 하고, 그 예수님의 생수의 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헬라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끓이기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거 상관없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능력이고 역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서 자세를 가다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